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여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여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허물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허물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믿음과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믿음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점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복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기는 어미에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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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대.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대.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배를 위하여 성민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인자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어 한 주를 악한 영과 전염병 등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부족함과 잘못을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족함과 범죄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어 어려운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 악성 코로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안하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본문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24장 내용을 전체 살필 것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겨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였다.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보다 강경하였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러났다. 백성의 수를 센 후에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3가지를 제시할 것이니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셨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원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이 원수 앞에서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땅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내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때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괴롭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 우리는 그분의 손에 떨어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의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였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한 것에 따라 갓이 말한 대로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만약에 한 나라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은 지도자의 탓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탓일까요? 어느 한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요 그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한 지도자의 책임인 것일까요? 아니면 지도자가 잘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관하고 방치한 백성들의 책임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정말로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여서 그 국가가 나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지도자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 하더라도 국민들이 향락에 빠져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채의 난관을 이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국가
재금의 약 한 30% 정도가 IMF로부터 지금 빌려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국가 난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이기도 해요. 국가로부터 지금 아르헨티나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퍼주기식의 복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복지 혜택이 좋아서 그 복지 혜택에 이제 국민들이 젖어들어서 현재 상황을 개혁하려고 하는 지도자와 정권에게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심각한 부채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국가 부채의 책임이 지도자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국가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를 놓고 한쪽의 책임만으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지도자의 부패도 보여주고요, 백성들의 어리석음도 보여줍니다. 저희가 함께 살핀 사무엘서 초반에 이제 법계 이야기와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을 때요, 이스라엘이 법계를 이제 빼앗기기 앞서서 사무엘서는 제사장 집안의 타락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망나니 같은 두 아들 제사장이요, 타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암시해요. 사무엘서의 시작에서 지도자에 대한 타락은 분명히 도드라집니다. 하지만요, 법계가 빼앗기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과 결정도 사무엘서는 또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의 신화를 재현하고자 인간된 생각으로 법계를 꺼내자 말하는 백성들, 이를 결정하고 용인하는 장로들이요. 이스라엘이 법계를 빼앗기는 과정에서는 지도자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 할 테고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 저희가 잘잘못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저희가 그 질문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제작되는 이야기에서 법계가 빼앗기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자와 백성들의 잘못을 모두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사무엘서가 끝나는 이야기에서도요, 지금 보고 있는 저희 이 사무엘하 24장이 사무엘서의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가 끝나는 이야기에서도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사무엘서는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1절부터 한 소절씩 살피기에 앞서서요, 사무엘하 24장을 살피는 데 있어 성경과 오늘날의 상황, 오늘날의 우리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도 이와 비슷한 전염병이 등장을 해요. 국가 인구의 5%가 사망하게 될 만큼 심각한 전염병의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마 당시에 이러한 전염병이 흑사병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염병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자, 다만 오늘날 이제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성경은 전염병의 원인을 문맥들 사이에서 명시하여 주기 때문에 알기가 쉬워요. 왜 이 전염병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짐작하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점은요, 분명 성경과 오늘날 우리들과의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러한 본문의 입장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오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사무엘서는 양쪽에 대한 이제 잘못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 이 모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서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실 또 다른 점은요.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기 본문에서도 등장을 해요. 역대상 21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조사되는 인구 수가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재앙에 대한 시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부추기는 주체를 또 다르게 말하는 점이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차이들을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바로 이제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하여 다윗을 부추겨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였다. 성경에서는요. 이야기의 시작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을 해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 이스라엘 전반적인 영역의 타락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진노와 관련하여서 다시라는 표현이 보이실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진노하셨습니다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아마도 사사기 때 이후로부터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과거 이제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얻게 될 만큼 방종과 타락이 있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요. 사사라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사사기라는 것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신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번역서에서는요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하여 다윗을 부추겨 말한다라고 이제 하여서요 부추기는 존재와 그리고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존재가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봤을 때는 부추기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는 다윗으로 이제 해석을 하여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다 사무엘하 24장의 문맥에 부합되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부추긴다 할 때요.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한다. 즉 여러 명에게 말한다라고 내용이 나타나요. 문법적으로요. 자, 그런데 가서 인구조사를 하여라라고 할 때는요. 그 대상이 성경에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작 말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한 명으로 단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마도요. 이제 성경에서 너는 가서 조사를 하여라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번역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아마도 이러한 문법 차이는요. 이제 다윗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이 여러 명인 신하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여러 명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해서 군대 사령관인 요압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만약에요 1절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요. 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요압을 불러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상황 그 자체를 부추기는 것으로요. 자, 참고로요. 같은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양쪽 본문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양쪽 본문에 대한 표현의 차이를 조금 잘 이해하여 본다면 이제 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부추기는 것이 실제로는 사탄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물론 저희들이 이해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부추기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부추기는 이 모습은요. 마치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것마저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돼요. 자, 2절 한번 또 보실게요.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 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데 신하들 여러 명에게 직접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대표인 요압을 불러서 그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해. 자, 그러자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실게요.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왕의 잠시만요. 자, 음향 잠시만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와이파이 나갔죠? 네, 제 쪽에서 지금 계속 신호가 끊어지고 있어서. 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보다 강경하였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러났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1절의 상황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다윗은 군대장관 한 명에게 말을 하고 요압과 신하 여럿은 그러니까 요압과 이제 여러 군대 사령관들은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요압은 왜 인구 조사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로 인구 조사를 부추기시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치자면은요, 이제 특정한 그런 이제 지역 특정한 관할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인구 조사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각 지역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본문에서는 인구 조사가 부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역대기 본문에서는 요압이 다윗에게 어찌하여 인구조사로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습니까? 라는 말까지 해. 자, 분명 요압과 신하들은 인구조사가 그릇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하지만 성경이 왜 이런 인구조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설교하는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켜주셨어요?
자, 분명히요. 리벌브 꺼주셔야 되는데 지금 충전이 나갔어요. 자, 뒤에서 혹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마이크 스위칭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3번과 4번 사이에서 하나를 밑으로 넣어주시고 다른 하나를, 네,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요. 요압과 신하들은 인구조사가 그릇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인구조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당시 인구조사가 이제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다윗 자신이 스스로의 부를 내가 부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확인하여 이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력과 자원을 허비하여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신하들이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9개월이나 무려 소요가 됩니다. 자, 그만큼 인구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자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자원을 소유하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의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의견은 인구 조사가 아마도 정복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제 이웃 나라를 향한 그런 정복 전쟁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 국가로 탈바꿈하고자 바꾸고자 하는 이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 조사를 이제 군대 사령관에게 명하는 점도 그러하고요. 자, 또한 그 인구 조사와 관련하여서요. 나중에 조사를 하여서 그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할 때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입니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양쪽 의견 모두가 본문의 모든 정황을 다 매끄럽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첫째로 당시의 인구조사가 결코 바람직하지가 못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무언가를 더욱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의 출발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게 되지만요. 그 진노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더욱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더욱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다윗의 소유욕이 그 중심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복 전쟁이거든.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확인의 차원에서든지요. 자, 이후에요. 사무엘서에서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신하들의 인구조사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줘요. 어떻게 이제 지역들을 이동하면서 인구조사를 하였고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요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무려 9개월하고 20일이 소요가 되었다라고 해요. 10개월 가까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에요. 그 날짜마저 성경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는요. 이러한 이 인원들이 이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라고 설명을 해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인구가 80만 명. 네, 유다에서는요 50만 명의 인원이 조사되었다라고 나타나요. 이 인원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 또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양쪽 본문 모두를 참고하여 본다면 대략 이제 전부 다 합쳐서요 130만에서 160만 정도 가량 160만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도 이렇게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요. 다윗 스스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듯해요. 그 시간 속에서요.
24장 10절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수를 센 후 다윗의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10절에 마음의 가책을 받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때렸습니다예요. 다윗 스스로도 이제 강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제 아마도 인구조사의 목적에는요, 다윗의 양심에 이렇게 강한 가책을 받을 만큼이나 잘못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토로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이니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셨다.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1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말할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려는 듯한 그러한 선지자 갓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선지자의 태도와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도 저희들이 참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후에 또 중요한 이제 요소로 나중에 엮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갓에게 말을 하고 선지자 갓은 자신이 받은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13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땅에 7년 동안에 기근이 들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원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이 왕의 원수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땅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내십시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해요. 7년 동안에 땅에 기근이 들든지 석 달 동안 이제 예전처럼 원수에게서 쫓겨 생활을 하든지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요. 이 세 가지의 보기를 놓고선요. 다윗은 결정하기를 힘들어하면서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표현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궁율에 어떻게 얼마나 의지를 하는지도 저희들이 이제 엿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 자체가 아마도 다윗이 세 번째 보기를 염두하고서는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결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지금 이 표현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그 범위이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를 만난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까지, 이제 3일이라고 정해주셨으니까요. 이 기간까지 이 지역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인해 약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해요. 7만 명이면요, 다윗이 조사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보기에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 전염병은요, 보통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숙주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이제 1, 2주간의 잠복기를 저희들이 염두하여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숙주로 변하여서 7만 명이 감염이 된다고 보기에 3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당시에 아마 이미 지역 가운데서 전염병이 이미 돌고 있던 것은 아닌가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하들이 인구 조사를 하러 이제 돌아다니면서요, 그 전염병이 아마 또 여러 지역으로 번지게 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신하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9개월을 10개월을 거쳐서 계속 돌아다니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와중에 이 3일이란 시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3일이란 시간 가운데 아마 그게 달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게 달하게 되면서 다윗이 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되는 사람들의 인원수의 보고를 집중적으로 받게 된 것은 아닌가 이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제 돌면서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마저 집단 감염으로 번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전염병의 천사가 손을 뻗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전염병이요, 극에 달하게 되는 3일째 되는 날, 다윗은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이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로요,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또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셔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마저 집단 감염으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팔을 거두시기를 명하셔요. 그런데 때마침 백성들을 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본 다윗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현재 상황에 있어서 백성들의 탓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차라리 자신의 집과 자신을 쳐달라고 말을 해요. 자신을 이 전염병의 종지부를 위한 희생 예물로서 자기 자신을 쳐달라고 다윗이 간청을 해요. 처음에는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완고한 모습으로 인구 조사를 강행했던 다윗의 모습이요,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라고요. 자, 지금 천사는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데요. 다윗은 곧장 그 천사가 서 있는 곳,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향해 가고요. 그 타작마당의 주인을 찾아가서 그곳의 전염병을 그치기 위한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까 선지자 가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아라우나라는 사람도요, 다윗에게 자신의 소와 이제 그리고 자신의 소와 그 땅을 예물로서 예물로서 드리겠다고 다윗에게 다 헌납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또 이것을 거저받지를 않아요. 자신의 돈을 주어서 자신의 돈을 주어서 아라우나에게 지불을 하여 줍니다. 이 내용이 이제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값을 내고 그것을 너에게 사겠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은 50세겔이면요, 오늘날로 치자면 약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이제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타작마당과 소를 이제 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윗이 제단을 쌓아 올려요. 전염병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심판을 실현하고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판의 재앙과 시작에 대한 책임은요, 백성과 다윗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염병이 끝나는 과정, 전염병이 멈추는 과정에서는요, 다윗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이제 물론 다윗에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것마저도 다윗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다윗이 스스로를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제단이 세워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참고로요, 지금 다윗이 제단을 쌓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케 하기 위한 제단을 세웠던 곳입니다. 성전이 서 있는 그 장소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에 처인 천사가 서 있던 자리이자 동시에 재앙이 멈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 위에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이요. 오늘날의 전염병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요,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윗처럼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와 속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그 제단의 자리에 세워졌듯이 오늘날의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인류의 화평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류의 허물을 위해 우리가 대신 속죄하여 기도하는, 인류의 허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속죄 제단을 저희들이 아직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하게 된 것은 다윗이지만요. 다윗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요 전염병이 멈췄던 것처럼요. 저희 또한 다윗처럼 속죄를 위한 제단을 쌓으며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전염병의 천사가 서 있던 자리이자 그 전염병이 멈췄던 자리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였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리듯 저희들 또한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류와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디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화평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아 내 근심 모두 만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윗이 사면병의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스스로가 헌신하고 스스로가 희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대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가 우리 이 한국교회의 허물을,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니 주님, 우리들의 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오, 또한 이 인류가, 또한 이 한국이, 또한 우리들의 이웃이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허물들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대신 고백하고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류의 잘못을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인류의 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잘못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고 온전히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서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우리 하나님에게 스스로의 예물을 드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길 간청하오며, 그 우리들의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저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이 되었고 또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들을 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가정의 달과 관련하여서요, 또 어버이 주일 논의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원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과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을 위한 제단을 쌓고자 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